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이요. 질문 40번을 보게 되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서 왜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왜 사람이어야 하니? 그냥 따로따로 하나님 한 분, 사람 한 명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한 인격 안에 이 두 본성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 의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참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중보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중보자라는 중간 매개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중간 매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 인격 안에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일단 보세요.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 우리처럼 아이를 낳는 것이죠. 육체의 몸으로 인성에 관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 육신의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롭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신성이 인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서 또한 참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람,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각각의 사역이 떨어진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성의 중보자는요 인성을 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인성 속에서 나타난 괴로움, 고통,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한다라면요,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고통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슬퍼하시면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인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성,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케 해주셔요. 그래서 연합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인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용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하며 의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또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반드시 인성과 신성이 함께 다루어진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신성과 인성이 함께 표현이 되고 있어요.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 그것과 또한 피로에서 피로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그 심령들의 양심을 깨끗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이 독자적이지 않다라는 이 중보자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사람이어야지만 그 고통을 채우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 사역조차도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그러한 함께 연합해서 그 모든 사역을 전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겸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 본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요? 하늘로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신성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 두 분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인격 안에서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성을 함께 갖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중간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움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누군가가 우리처럼 해서 중보자, 중간 매개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그래요? 사람으로서 같은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어서 대표가 되었지만 아담과 같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어요. 신성이.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그 신성이 그 인성의 연약함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진노를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은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믿을 만한 대상. 그 믿을 만한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을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이 돼 보배롭게 하셨다. 그래서 시온에 두심으로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사람이 같은 처지에도 이제 못해요.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울하시고 또한 이해하시고 그 연약함에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의로운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땅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 받은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음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너희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 옷을 보시고 그래 너희도 의롭구나라고 땅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먼저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 하나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요? 중보야. 중간 매개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모든 항상 중간 매체를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피뿌림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또 기도를 낱낱이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달밤에 보름달이 떠가지고 정화수를 딱 해놓고 비나에다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래서 표대가 되신다라는. 왜요?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대언자, 중보자, 변호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가 뭐예요?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 결승점을 주목하면서 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뛰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떨어지지 않는 자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에요. 그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은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동일해요. 앞으로 장차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벌써 내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몸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때를 다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대언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서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